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2020년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는 EMC 교회 연합과 온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터이니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주의 통치하심에 모두가 믿음으로 서서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주의 자녀들 위에 언제 어느 곳에서건 함께 하시고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바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만이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주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과 주의 역사심으로 약속해 주신 주의 축복을 진실로 낱낱이 받아 간증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진실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혹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 많은 그 판단하는 그 입장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결과가 이런저런 결과로 갈라지고 마는 그와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학교 은사가 20년 이상 30년 가깝게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약 지금으로부터 8년여 전에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 소천하시기까지 저의 은사께서 저는 그분의 제자인데 제자인 제가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고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은사를 찾아뵈면서 혹은 전화로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대학 은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중부터 제 선생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의 말씀이 어떠한 말이었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는 지금 대학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대학교 학장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러니 저의 은사가 생각하시기에는 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대학 교수 혹은 대학 학장으로 키워냈으니 그 일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지요. 대학의 학과장이 된 사람도 있고 대학의 교수들이 된 사람도 있으니 그 은사의 제자들도 그 인생에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은사가 말씀하시길 자신의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일본에 건너가고는 돌아오지 않는 심원성 목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그 은사에게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일본으로 유학 가서는 실패해서 지금 노숙자 대장이 되어 공원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늘 걱정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그러니까 은사님과 만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8, 9년 전인데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를 은사님에게 전해주어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금 동경에 왔는데 만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만나줄 여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실패해서. 그런데 신바시 예배당에 찾아오셔서는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의 은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도 중심지죠. 그 일본에서도 중심지 금싸라기 땅에 120평의 예배당을 지니고 외국인 선교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은사님이 놀라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길 너가 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제자다. 저의 은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지 아십니까? 저의 은사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 이분이 동경대 출신이십니다. 동경으로 유학 가서 시를 쓰시는 문학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 성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죄를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앞에서 이 혈관이 보일 정도로 온 힘을 다해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일본어로 혹은 한국어로 교대로 유언을 남기시고는 그대로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저의 은사가 생각하기로는 목회자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신 목사가 자신의 제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제자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저의 은사가 판단하기를. 그런데 그 반면 일본 중앙대학의 대학원 박사 과정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저의 그 담당 교수 선생님이셨던 2007년에 돌아가신 향년 91세의 세상을 떠나신 츠키시마 히로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일본 국문학의 그 이사장을 역임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일본의 국문학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연구 자료를 모은 자료만 해도 3만 점을 넘는답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열심인 분이시고 그 국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권위자이셨습니다. 츠키시마 히로시 선생님, 동경대 그리고 중앙대를 동경대와 중앙대에서 가르치셨던 이 선생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츠키시마 선생님이 제가 그분의 제자였지만 물론 졸업은 하였으나 문화생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가 됐다라는 소문을 이분이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심원석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떻게 되었냐고 누가 이 츠키시마 선생님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츠키시마 선생님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분도 저의 은사이신데요. 저의 한국의 대학 은사와는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이 일본의 은사는 아주 아깝다. 한 사람의 좋은 인재를 놓쳤다, 잃었다, 뭐 아깝다. 나의 제자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승리하고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한 사람의 인재를 잃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자, 저의 똑같은 이 두 분 다 은사이신데요. 저의 은사이신데 저를 지도하셨던 은사 이 두 분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제자다라고 하였고 어떤 분은 참 아깝다. 인재 하나 잃었다라고 한탄을 하시더랍니다. 자, 이런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의 사실을 보고 저의 은사 두 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느냐? 판단은 극단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각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유괴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삶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거리를 두면서 하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완강히 부인하며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 이것이 제각기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판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그러나 극히 적다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틀리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아예 믿지도 않고 또 믿지 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방해하는 오늘날의 세상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한탄해야 할, 탄식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어떠한 불평, 불만, 원망을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걸면서라도 너는 오지 마라 하여도 끝까지 잡고 늘어져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여 어린아이가 절대로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붙잡고 쫓아오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너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되어라라고 하면 웁니다. 울면서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의 그 바지자락을 붙잡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도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또 우리 EMC 교회, 사실 우리 EMC 교회 연합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고 또 모르고 또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 우리 우리 EMC 연합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일어나서 너희가 먼저 그렇게 되어라 라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말씀을 하십니까? 흑암 속에 빛이 되어라. 흑암 속에 빛이 되어라. 그리하여 비추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싫어서 빛이 아니라 흑암에 결박당하여 그 안에서 계속 괴로워해라 라고 하는 뜻의 말은 기뻐하는 그런 믿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논외이지요.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될까요? 어두운 일들은 기뻐하면서 빛의 일들은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부터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흑암 속에 결박당하여 허덕여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은 비록 흑암 속에 결박당하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빛이 되어라라고 하십니다. 흑암에 있었던 자를 구원으로 인도해내고 이제는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빛으로 비추게 하는 그와 같은 운명으로 바꿔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하여서 왜 거부 반응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잘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헷갈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확실하게 아신다 하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 이전에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며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 명하시건 혹은 하지 말라 명하시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들을 결박하기 위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한, 우리들을 노예 삼기 위한 어떠한 재앙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건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건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미래가 있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이 있는 인생,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미래가 영원히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계획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을 향한 계획에는 소망이 있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소망이 넘쳐나며 소망이 넘치며 삶의 의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후로도 영원히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느냐? 진실하게 구하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약속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해합니다. 자기의 제멋대로의 기준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모든 세계가 있는데 내 인생에 영원히 완성되어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청사진까지 말씀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장래의 모습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일은 또 인원이 절반으로 줄지요. 할 일 없는 사람들만 오는? 지금 제가 얼마 바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일이 바빠요 하는 분들은 수요일날 안 와도 됩니까? 아닙니다. 일이 바쁜 사람은 못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사실 수요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성장시키는 그런 예배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에 우선이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먼저 지켜야 하지만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이지만 그러나 무지한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육신만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다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명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설령 죽음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람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휴거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경우, 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죽고자 하여도 죽음이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을 찔러도 안 죽는답니다. 머리를 쳐도 목을 쳐도 안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생명이 주님께 있으며 사망도 주님께 있다. 죽을 권세도 주 안에 있으며 살 권세도 주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이지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 사망 권세를 붙잡고는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졌지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순간부터 사탄은 불법자가 되었고 심판당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대심판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또한 이미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일제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지상의 권세도 지하의 권세도 땅 위의 권세도 땅 아래의 권세도 전부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께 마음껏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 첫 해부터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흑암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흑암 속에서 나오라. 아유, 저는 초신자라서 천천히 할게요. 좀 살살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초신자면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성장하면서 천천히 계속 긴 시간 동안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살고 손가락 하나만 살고 계속 마귀에게 붙잡힌 채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초신자면 초신자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만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완전히 사탄에게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목이 참 갈급한 사람한테 물이 필요할까요? 전혀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이 필요할까요? 이런 판단은 우리 세피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피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때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요, 아직 눈도 잘 안 보이고 누가 엄마가 누가 아빠인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웁니다.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즉, 자, 젖이 필요한 아기는 배고픈 아기입니까? 배부른 아기입니까? 물이 필요한 자는 목마른 자입니까? 목마르지 않은 자입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만큼 더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되면 사고방식이 오히려 이상해집니까? 사고방식이 오히려 뒤틀려지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초신자니까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초신자니까 저는 계속 흑암의 권세 속에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먼저 구해내야 합니까? 아니면 강가 기슭까지 나온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습니까?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먼저 생명줄을 던져줘야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먼저 이미 강 기슭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사람 먼저 구해야죠.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뚝방 위에 서야 다른 떠내려가는 사람도 구할 수 있죠. 자기는 떠내려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당신은 배가 고파요. 다른 사람들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요. 감각이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의식이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된 사람은 나중에 온 자는 다른 사람보다 그 늦어짐을 만회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주 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와라 라고 해서 가까이 간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노해야죠. 자,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왜냐고요?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니까 구원도 축복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너는 1학년이니까 너는 계속 1학년인 채로 너는 맨 마지막에 쫓아오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이게 오히려 학대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는 늦게 왔으니 너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쫓아와라. 늦은 채로.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닙니까? 너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누리고 난 마지막에 너는 그 나머지 부스러기를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학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나아가면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축복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축복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모두를 구하시고 모두에게 은혜 주고자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늦게 왔으니 천천히 축복받아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5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온 자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자, 너는 저 사람보다 50년이나 늦게 내 앞으로 왔구나. 너는 저리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왔다 할지라도 열심을 내면 5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을 오해할까요?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금식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너무 기도만 하지 말라. 비웃음 당하고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한다고 해서 머니까 못 온다. 그러면은 자 쉬십시오. 흑암 속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면은 돈이 없더라도 걸어서라도 교회를 가야죠. 믿음 생활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부자가 대신해 줍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걸어서 30km? 도중에 쓰러지더라도 죽으면 천국이죠. 그러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라고 하면 얼굴 빨개져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빈말로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죽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준 그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너는 모르니 이 바보야 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에게 아직 감사함을 모르는 일을 사고사 처리해라. 사고사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빈말로 이제는 죽고 싶다. 이제는 다 그만두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사하지 않는 일을 사고사 처리해라. 라고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천사들이 관을 들고 오는데 그 관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지면서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이런 정말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육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호흡이 제 안에 있는 호흡이 이 위로 전부 다 이게 끌어올려져 와서는 이 호흡이 목에서 나가면 죽는구나라고 했던 그 순간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기도도 못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믿음 생활 안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피곤해서 지금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여러 많은 구실,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실함을 주님 앞에 보이면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라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라는 것을 그냥 하소연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더러운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순간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온몸이 경직된 온몸이 풀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죽고 싶다, 지금 이 하는 일이 싫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온 목숨 다 버려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데 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 기쁨을 모르니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만 일이 터지면 실족하죠. 시험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두 번 다시 싫다, 두 번 다시 죽고 싶다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30분 정도 기도했더니 온몸의 모든 경직과 그 뻣뻣함과 굳어짐이 풀리면서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새벽 2시에 제 육신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소파에 누워서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가 가령 정말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그 예수님을 거저 받았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크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든 고통도 사실은 비교할 바 못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감각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우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는 이렇게 작습니다. 보이지 않죠?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겨자씨 정도의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겨자씨 하나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흐트러져 있고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이 흐트러져 있고 맨날 요동하니까요. 주님께서 흑암의 빛으로서, 흑암의 빛은 여러분 사람에게 없는 힘입니다. 흑암을 어떻게 우리가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빛과 같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 속에 결박당하여 흑암은 음부입니다. 마침내는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는 마침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고 내 손을 잡고 나오라. 그러면 나를 여기에서 건네주는 이 손이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저쪽에 화재가 일어났다. 저기 건물에 화재가 났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그 화재가 터진 건물 안에 있다고 합시다. 연기가 활활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방대원이 우리를 발견해서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아, 난 여기가 좋아요. 아, 나는 일본인이니까. 아, 저는 그런 소방대원의 거친 말을 못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예의가 없네요. 예의 있게 격식 있게 말하십시오. 예의 있게 격식 있게 말 안 하니까 난 이 불 속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태도가 나쁘니 나는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지만 그대로 있을 거다. 안 마신다. 영적으로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불 속에서 나갈 곳이 없는데 소방대원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소방대원과 조난당한 사람의 이 만남은 얼마나 극적인 소망입니까? 아, 드디어 내가 살아날 길이 열렸구나. 살 길이 열렸구나. 혼자서 여러분들이라면 혼자 도망가겠죠? 너는 저기 가. 너는 저기 가. 모두가 함께 도망가다가는 나도 못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구멍이 너무 좁으니 나 혼자 도망갈 것이다. 너는 있어. 넌 여기 있어. 넌 쫓아오지 마. 그렇게 혼자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와도 돼. 나는 혼자 도망가야 되겠어. 붙잡지 마. 난 혼자 도망갈 거야. 자, 이런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자기도 힘든데 박권사라도 손 붙잡고 박권사 자고 있네요. 박권사라도 붙잡고 박권사는 못 달리죠. 못 달리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자,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주시고 먼저 필요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승리자는 설교하지 않아도 심판관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위 속에 나타납니다. 너는 오지 마. 나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너는 쫓아오지 마.
지금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다 데리고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제로 판단하신다는 것. 아멘. 이와 같은 기준 가운데서 우리들을 판단하고 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것이 바로 등불을 등에 등불을 키는 과정입니다. 등에 등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진 등대는 그대로 두지만 등대에 불을 붙이면 자, 이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온 방안을 비추게 하죠. 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등불을 킬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낱낱이 또 전하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과정들이 생략되어지고는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등에 등불을 켜는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식탁 위에 두셔서 온 방안을 비추는 빛으로서 축복하시는데 아멘. 아직 등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지 않았는데 등을 식탁 위에 올려놔봤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자, 믿음 생활에는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등에 불이 붙여지면 준비되어진 그 자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온 방안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EMC 교회 연합은 이 일을 해왔습니다. 등에 불을 붙이는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러니 2020년도부터는 식탁 위에 EMC 연합을 이 식탁 위에 올려두시고 불을 붙인 등처럼 온 방안을, 온 일본을, 온 세상을 비춰라 라고 축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싫으십니까? 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흑암 속에 산사태 속에 묻혀있는 상태였고 믿고 있어서도 방황하고 있었고 그런데 동경 EMC 연합의 목사, 전도사,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는 그 방황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고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치유를 받게 될 것이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주실 것이며 결여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며 죽었다면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 갈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앉아있습니까?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습니까? 바로 옆에 보십시오. 빛이 앉아있는지 어둠이 앉아있는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흑암이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소망이 넘친다.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찬양이 넘친다.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권세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EMC 연합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를, 빛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도, 나의 집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빛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아버치 성도가, 자, 여러분 지금 박수 주셨는데 누굴 보고 박수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 박수 주신 거죠? 오늘 이아버치 상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제 여자친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더라도 지지 않고 오늘 교회 가겠습니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설교하면서도 생각을 했더니, 자, 누가 빛입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은 계속 몇 년이고 교회를 안 나오고 했던 이 아버지상을 나를 교회 데려가줘 라고 말해서 교회에 오게끔 한 이 자매가, 이 여자친구가 빛인지, 아니면 이 여자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 아버지상이 빛인지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2년, 3년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을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으니 교회 데려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도 같이 왔으니 어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있어서 빛이네요. 한 겹줄보다는 두 겹줄이 더 강하고요. 서로가 돕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나도 내 옆 사람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 우리와 관계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교회 가져가지 않았으면 안 왔겠지요. 예배드리러 안 왔겠지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가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늦게 왔다 할지라도 소망이요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멋지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십니까? 금은, 부귀와 명예, 금은, 동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시면 금은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금은을 사탄에게 구합니까? 잘못되어졌습니다. 조금 바르게 합시다. 구해도 허무한 그런 인생 버리고 쳇바퀴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께 상담하시고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에서 10까지 해 나아가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같이 늦게 출발했어도 오히려 선배를 인도하는 이와 같은 희망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세상 같았으면은 후배는 언제나 선배의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믿음을 바르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모두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오늘 지금까지의 늦어짐을 모두 만회하고 빛되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빛의 사자가 되어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